자, 오늘 주일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자 3.1절 101주년 기념일입니다. 아주 또 딱 맞게 3.1절이어가지고 101주년 기념일입니다. 참으로 뜻깊은 주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주일이고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켰던 이 주일과 또 이 한국 기독교의 유산이자 가장 우리의 그 마음이었던 이 3.1절 이 101주년이 같이 겹치는 이 주일이 우리한테 참 예배드리고 싶은 주일일 텐데, 제 요즘 페이스북 친구 목사님들 선후배들 보면은 오늘 예배를 못 가신 분들 되게 많아요. 한국에 예배를 못 드리시고 막 예배를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예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드리는 것 때문에 되게 걱정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어쨌든 우리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혼란스러웠고 특히 한국 교회가 되게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와중에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냥 우리끼리만 드리는 잔치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내 삶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 주일, 그리고 이 3.1절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선조들이 목숨 바쳐서 지켰던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생각하는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아니면 좀 더 그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빨리 이 교회가, 이 시국이 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언제 또 그만둘지 몰라요. 우리도 지금 빌레펠트에 다행히 코로나 확진자는 안 나왔는데 의심자가 어제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이게 교회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그게. 그래서 지금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저희가 재직회 때 모여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어쨌든 이 사순절만큼 정말 절절하고 절실하고 참담하게 시작한 사순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지금 마음이 아픈 시간들입니다. 어쨌든 더 많이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저희 교회 식구들이 저희 기도라마 이렇게 함께 모아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주제는 바로 유혹에 대한 것입니다. 유혹. 특별히 사탄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 일과에서 말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정신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유혹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 대번에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즉 선악과를 먹어봐라, 한번 먹어봐라고 했던 사탄의 유혹이죠.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뒤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거였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자유를 주시고 동시에 그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제약을 동시에 주시는 겁니다. 근데 뱀의 유혹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사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유혹은 죄를 지라는 유혹이에요. 그럼 그 죄가 뭐냐? 유혹과 함께 오는 그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20세기의 대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 죄의 정체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교만이다. 죄의 본질은 뭐다? 첫 번째, 교만이다. 두 번째, 태만이다. 마지막 세 번째, 기만이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 교만부터 봅시다. 죄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유혹이 언제 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때 유혹이 와요. 내가 하나님인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 없을 때, 선악을 분별하는, 내가 이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될 때, 그 교만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흉이자 살인죄로 기소됐다고요? 그 제가 좀 이따 기사를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신천지가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되게 원흉이잖아요. 원흉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이냐? 가장 큰 죄는 뭐겠어요? 교만입니다. 이 이만희의 교만이에요. 이만희란 사람은 교주로 불리지만, 신천지 안에서 총회장님 이렇게 불리지만 그 내부에서는 이렇게 불린다고 해요. 이긴 자, 요한, 사도 요한과 같은 자, 아니면 대언자, 더 나아가서 보혜사 이렇게 불린대요. 아니면 재림 때 예수로 불린대요.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대요. 이만희 몸속으로. 그는 이미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전도 못하면 벌금 낸다면서요. 110만 원. 110만 원 벌금 낸대요. 전도를 못하면. 그래서 고등학생 이하와 70세 이상 그리고 군 입대자를 제외하면 그 사람들은 벌금 안 내도 돼요. 전도를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한 해 동안 1년 동안 전도를 못하면 100만 원 벌금을 낸대요. 이건 천재적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전도 못하면 벌금 이렇게 물하면 참 교회 재정이 넉넉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설교해도 그 24만 명인가요? 그분들이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미 이만희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된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뒤집어지고 지금 그 코로나 확진자를 찾기 위해서 막 국가에서 막 밤을 새도록 의사들이 찾으러 가는데도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야 된다고 꽁꽁 싸매고 있는 그 교주의 말이 더 절대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민국 코로나 이 급속도로 퍼진 이 사태의 중심적인 죄악의 핵심엔 누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 이만희의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그 교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신천지의 교주 같은 이만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만은 모든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님이 되면 갑자기 갑질이 하고 싶어지고, 수많은 갑질로 알려져 있던 기업의 총수들, 대기업의 임원들, 정치철만 되면은 말을 바꾸는 정치인들, 대형교회에서 목사 한마디면은 아무 반대도 나올 수 없는 슈퍼스타 같은 목사님들, 이런 분들, 모든 분들이 교만이라는 이 유전자가, 죄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서 막 꿈틀꿈틀 거리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뇌과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질 때 담배 필 때 나오는 그 화학 신호가 같이 나온대요. 담배 피는 분들이 담배를 왜 못 끊습니까? 니코틴 중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뇌가 쾌감을 주는 거거든요. 담배를 필 때 쾌감을 이렇게 잘하냐고 묻지 마세요. 쾌감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내가 갑질을 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자기가 막 갑질을 할 때 그 똑같은 쾌감이 나온대요, 뇌에서.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우리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교만은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굳이 꼭 높은 사람만, 힘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감남을려, 장사미사 같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모두 다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고 나만의 정의, 우리만의 정의, 패거리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죄의 모습은 태만입니다. 태만은 무엇이냐? 게으른 거죠. 게으른 겁니다. 태만, 왜 죄가 태만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임의로 따먹고 여기를 잘 다스려라. 여기를 니네가 잘 관리해라.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그 열매만 먹지 마라. 그거 하나예요. 근데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죄가 언제 옵니까? 우리가 게으를 때 옵니다. 유혹이 언제 찾아옵니까? 우리가 게을러질 때 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이 언제 범죄합니까? 이제 자기가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을 때 오죠. 내가 더 이상 선봉에 서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될 때,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여인이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옛날에 코스타 때 들은 얘기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자가 밤에 샤워를 한다는 거를 우리는 지금 뭐 더웠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2020년에 사니까 더웠으니까 자기 전 샤워했나 보지. 그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쪽 문화에 따르면 여자가 저녁에 샤워를 한다? 뭔 뜻이냐? 생리가 끝났다는 뜻이래요.
생리가 끝냈기 때문에 이제 부정이 지나고 정결하게 진다. 그래서 그걸 그 저녁에 씻는다는 건데, 그럼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한 거냐? 밤에 여자가 씻는 소리가 들린다. 증거가 안 남겠네? 내가 여기서 바람을 펴도, 내가 저 여자랑 뭐 성관계를 맺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겠네? 안전하겠네? 라고 생각해가지고 더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거예요? 그 와중에 임신이 되는 거죠. 어쨌든 언제 죄가 유혹처럼 우리를 다가오느냐? 첫 번째, 우리가 교만해질 때고, 두 번째, 우리가 태만해질 때예요. 게을러질 때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될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원했던 에덴 동산이라는 행복 동산이라는 그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했던 건 단 하나예요. 단 하나만 잘 지키면 되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결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게을러져 버리는 거죠. 그 단 하나도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죄가 유혹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거기에 걸려 넘어진 것이 바로 아담이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만입니다. 속이는 거죠. 뭘 속이냐?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겁니다. 사탄이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얘기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열매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하셨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신천지는 속이는 게 교리화되어 있는 애들인 거죠. 없다고 하세요. 못 봤다고 하세요. 그 자료를 갖고 가면은 사실 거기까지는 맞아요. 속이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속이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애들에서 걔네들은 사입인 겁니다. 기만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우리를 계속 보호하고 포장하고 거짓을 진리처럼 가장할 때, 그런 유혹이 계속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죄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여러분, 이게 사순절 첫 주일날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먼 곳처럼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그 유혹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 유혹과 함께 죄가 세상 속으로 쑥 들어오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앉아있는 우리 교인들 삶에도 어떤 유혹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벌써 내가 그 유혹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미 거기에 감염돼 버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유혹 하나 때문에,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고, 어쩌면 사망같이, 어쩌면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런 습관과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막 가득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보니까 남들 다 욕하더라. 나도 똑같이 욕하고. 남들 다 인터넷 가보니까 무슨 외국인들 욕하더라. 같이 욕하는데 거기 인터넷 그런데 막 보다 보면은 그 유혹에 같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본질상 유혹에 걸려 넘어진 아담의 후손들 아닙니까? 우리 다 유혹에 약해요. 제가 여기서 막 유혹 얘기하면 저도 제 앞에서 유혹 하나 해보세요. 제가 안 넘어가나. 우리 모두 다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죠. 하지만 유혹에 이기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 유혹에서 승리한 자가 필요한 거예요. 실패한 아담이 아니라 성공한 아담이 필요하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아주 분명한 목적으로 광야를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가다 보니까 광야가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야야, 금식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4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시험을 유혹으로 바꿔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신 이유는 뭡니까?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뭐예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유혹은 뭐 음식에 대한 것도 있고 권력에 대한 것도 있고 지도력에 관한 것들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이 설교는 지난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앞으로 또 할 거기 때문에 이 설교 자체가 중심이 아니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유혹에서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 유혹은 본질적으로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이 나쁩니까? 음식 나쁘다고 보실 수 있죠, 그죠? 음식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음식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 버릴 수 있지만, 뭐 음식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 성공이 나쁜 것도 아니고 권력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어떻게 오냐면은, 야, 이게 뭐가 나쁘냐? 다 똑같이 하니까 남들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유혹이 다가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4장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한순간에 사탄 마귀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셨다, 이기셨다라고 박수 짝짝짝 치고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 평생 계속 따라다닙니다. 음식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지도력에 대한 유혹,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라는 것에 대한 유혹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기시느냐? 평생 이기시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광야에서 그때 한번 이긴 다음에 마귀랑 이제 상관없는 삶을 사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평생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삶을 사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지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아니잖아요.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편법으로 먹는 빵을 먹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십니까? 훗날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할 때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초자연의 방식으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정말 배고픈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라고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 초자연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배를 불리시는 참으로 인간다운 빵,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여줘라, 이게 사탄의 유혹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언제 보여주느냐? 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성전에서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남들 보기에 슈퍼스타처럼 빠바방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전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달려 죽을 때에 백부장이 그 예수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희가 바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왕국에 대한 정치적인 지도력을 제한한 악마의 제안을 거부하십니다. 마귀에게 무릎 꿇어가지고라도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면, 내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한 행동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절대 반대하시는 거예요. 악마에게 사탄에게 한 번만 절하면은 이 모든 권력을 주겠다는 그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동시에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고 얘기하세요. 사탄의 제국이 아니라 힘으로 유지되고 힘으로 관리되고 거짓으로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탄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유혹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가 이 유혹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 단 한 번의 이례적인 승리가 아니라 계속되는 승리. 예수의 삶은 유혹에서의 승리의 삶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인 우리가 이 예수와 함께 극복하지 못할 유혹이 없다, 이걸 배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따라가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와 함께라면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유혹이 없다. 아멘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들 나 유혹에 걸려 넘어질 거야, 난 사순절 내내 유혹에 걸려 넘어질 거야, 이런 굳은 각오가 있으세요. 다시 한번, 모든 유혹을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유혹이란 없다.
여기 신천지한테 이런 거 배워야 돼. 아멘 막 이러더라고. 걔네들은 쓸데없어요.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건 아멘이에요. 로마서 5장으로 돌아와 보시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 실패한 유혹에 걸려 넘어져 죄가 삶 속으로 들어와서 실패한 아담의 모습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실패한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혹에서 승리하셔서 죄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한 아담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자들입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지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곁에 늘 도사리고 있는 유혹들인 겁니다. 마치 뱀처럼 유혹은 우리의 삶을 곁에서 우리를 계속 꼬드기고 있습니다. 이건 말씀 잘 들으세요. 이거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유혹한 것처럼. 그것은 마치 뱀처럼 담배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이랄지 그런 고기랄지 아니면은 야동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물질적인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극단주의나 염세주의나 비관주의 같은 아니면 인종차별 같은 그런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아담처럼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차라리 초콜릿 안 먹어야 되는데 먹었어. 이거 좀 귀여워요. 담배 좀 끊어야 되는데 또 폈어. 그건 좀 귀여워요, 차라리.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신천지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독일에도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있고 우리를 유혹에 빠져서 죄의 그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게 여기 어디 뒷세례도 이단이 있대. 쾰른에도 이번에 코로나가 생겼대. 코로나는 좀 다른 얘기죠. 어디 이단이 있대. 어디에 또 무슨 무슨 이단 이런 거였대. 우리가 그 유혹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숨어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유혹들에서 이겨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유혹이 다가올 때 이겨낼 수 있어요. 맨날 지는 걸 연습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져요. 내가 그렇지 그래서 안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또 먹으면서 내가 그렇지 패배주의가 학습이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패배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연습해야 되는데 이 사순절이 바로 그 연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자체가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담배 피는 분들은 담배 좀 끊어보고 사순절 기간 동안 술을 맥주 한 캔이 아니면 잠이 하나 이런 분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술 좀 끊어보시고 예원이 갑자기 날 쳐다보네요. 어쨌든 나 웹툰 안 보면 잠이 안 온다. 네이버 웹툰 매일 하루 내가 보는 웹툰 안 보면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 웹툰 좀 줄여보고 이게 꼭 항상 게임을 깨야 된다. 게임 좀 그만해보고 나의 삶을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하는 시간이에요. 유혹에서 내가 스스로 누가 시켜서 이제 암이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담배 끊는 거 말고 내가 스스로 한번 그 유혹에서 내가 이겨내 보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넘어져도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걸 이겨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사순절에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예수와 함께 그 유혹을 이겨내 보는 거죠. 7주 동안만 해도 한 번쯤은 내 입에서 망했다는 소리 안 하도록 내 입에서 그거 봐 그럴 줄 알았어 부정적인 말 안 하기. 실제로 독일교회에서 했던 캠페인들이에요. 실제로 7주 동안 한 번이라도 빨리빨리 이런 말 안 해보기. 7주 동안 사순절 동안 한 번이라도 누굴 비판하고 비아냥거리는 내 말의 습관을 바꿔보기. 이 모든 것들이 사순절에 독일교회가 지키는 지븐보케 오네의 캠페인입니다.
지분 복회 오네. 우리가 이 적어도 7주 동안만은 이 사순절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좀 떨어뜨려 놔보자는 거예요. 그것과 좀 벗어나서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없이 살아야지. 나 커피 안 먹고 살겠어요. 커피 안 먹고 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나 커피 안 먹고 살겠어요. 뭐 이렇게 먹었다고 해서 커피만 안 먹으면 되냐. 그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내가 페이스북 없이, 페이스북 잘 안 하죠. 인스타 안 하시 살겠어요. 이렇게 인스타 안 하고 뭐 딴 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분 복회 온에는 내가 뭐 없이 한번 이 유혹에서 벗어나서 내가 한번 이겨내서 살아봐야지라는 그 결단은 동시에 뭐로 이어져야 되냐면은 지분 복회 밑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7주 동안 뭐와 함께 살아보는 거죠. 내가 술을 끊고 차라리 그 시간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 장 더 읽어봐야겠다. 내가 담배를 끊고 7주 동안 적어도 7주만큼은 담배는 끊어보고 내가 여기 자연을 걸으면서 30분이든 20분이든 자연을 걸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피조물들을 더 기뻐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7주 동안 적어도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좀 더 사랑해봐야겠다. 아니면 7주 동안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앞으로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저녁 식사를 먹어봐야겠다. 아니면 우리가 7주 동안만이라도 가정에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기도를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등등등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나서 그냥 유혹과 싸우는 삶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이 바로 지분 복회 온해와 지분 복회 밑의 시간입니다.